오늘의 말씀은 고통으로 아파하는 인생의 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자의 형통을 누립시다. 사무엘상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무엘이 태어난 때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기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이 사무엘은 삼손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였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에 특히 출애굽기를 포함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노력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왕정의 필요성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끼리 영맹을 맺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변방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의 끊임없는 전쟁과 싸움이 벌어지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너무나도 깊은 고통 속의 세월을 그들은 지내며 살았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정시대가 열리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세워지며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역사의 시작이 오늘 사무엘서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서에 보면은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무엘서에서는 엘가나를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에서 34절,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엘가나가 제사장이 아닌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명조차도 너무나 생소했던 작은 성읍에 살고 있었던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엘가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신분을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조건과 능력에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나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려운 거 어떤 상황에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능력, 가진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 그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크거나 높거나 많거나 작거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데 사용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조건과 능력에 상관없이 오직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나는 그의 남편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주 특별한 사랑을 그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지내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 외에도 브닌나라고 하는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을 본다면 한나는 불임으로 인해서 브닌나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엘가나는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깊은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그러한 사랑도 한나에게는 그의 고통을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 수치로 여겼던 그 당시에 살아갔던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한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에게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두 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 삼손, 침례 요한 등 세상에 보내실 때 그들의 부모가 고통스러운 불임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고통의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너 한번 맛 좀 봐라. 너 한번 힘들어봐. 너 한번 절망에 빠져봐. 고통스럽게 빠져봐라고 그렇게 일부러 몰아넣으시고 빠뜨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가 특별하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의학이 너무나도 발달해져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온갖 방법을 쓰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나가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나는 그럴 때 오직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분이나를 보면 한나와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한나만 특별하게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는 한나에 대해서 질투심으로 표출이 되어가지고 분이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한나는 그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고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지만 분이나는 그 고통을 한나에 대한 질투심과 괴롭힘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따지고 본다면 한나가 분인나에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분인나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와 원인을 한나에게 돌리면서 지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신까지도 그 문제가 이어지게 되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고통의 문제, 힘듦의 문제는 그 어느 누구에게나 모두 있습니다. 그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던 계획을 한나의 삶을 통해서 이어가실 수 있도록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괴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이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뿐이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뜻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고난이 있었지만 그 순간에 뜻을 알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들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저주를 받아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고 청지기로서 봉사할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며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린 것도 그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힌 것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은 요셉이 그가 당했던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가 당했던 고난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애굽에서 400년간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룬 첫 한 주가 끼워진 것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사건을 보더라도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이루려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을 더 본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 전에는 핍박을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소아시아에서 흑해 방향으로 전도를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정반대 방향인 유럽의 관문이었던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는 순종해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버리는 사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한 고난을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성령 충만했던 바울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이 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흔들리고 다 열려버리고 그들이 차고 있었던 모든 쇠고랑들이 다 풀려진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고통은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의 충돌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엘가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갑절에 몫을 그 분깃을 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분인나는 한나를 계속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에 엘가나는 한나에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아들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조건을 추구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분인나와 중심이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한나 사이에 엘가나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의미가 쉽게 다가옵니다. 중심이 올바로 서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록 많은 재물이나 높은 지위 등 내세울 만한 것을 내가 갖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상황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과 힘듦과 고난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기에 그 모든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도 있고 주변까지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하고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과정을 은혜와 축복의 과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의 고통 순간을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시구나 라는 과정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튼튼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신 영광의 역사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우리가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